창세기 1장 1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4절을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28절, 1장 28절부터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0절. 예.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들과 세상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볼까요? 네. 더 뭐가 필요한가요? 그런데 이놈의 욕심, 이 욕심이 사람의 욕심, 사람을 히브리 말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이 욕심이, 아담의 아내 하와의 욕심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욕심이 문제예요. 범죄하고 나니까 드러난 특징이 뭐냐?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당당해야지 부끄러우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부끄러운 사람의 특징이 또 뭐냐? 사람을 피하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욕심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꼬임을 받고 넘어가고 죄짓고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을 피합니다. 피해. 반갑게 만나는 게 아니라 눈길을 피하고 얼굴을 돌리고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너무나 당당하게 밝은 얼굴로 노래를 부르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그것도 못하러 복까지 또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웬 욕심이? 그래서 성경은 욕심을 안 내려면 현재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해라. 아멘. 감사가 안 나온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이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불행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람을 누가 선교해야 되잖아요. 선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딱 두 사람뿐이잖아요. 근데 둘이 욕심 때문에 죄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잖아요. 왜 숨었어요? 부끄러우니까요. 아무도 선교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성, 그 품성이 사랑이십니다. 이 못된 인간 그냥 없애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찾아옵니다. 아담아, 대답이 없어. 부끄러우니까 반응이 없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반응하라는 겁니다. 반응. 사람이 불행한 사람은 반응을 안 해요. 행복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바로바로 반응을. 여러분 살면서 마음이 상하거나 막 우울하거나 행복하지 않을 때 아무 반응도 하기 싫죠. 근데 행복하면 아주 작은데도 바로바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1호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됐습니까? 선교로 표현된 겁니다. 선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담이 반응할 때까지 부릅니다. 아담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왜 부끄러워졌는지, 네가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하라고 합니다. 깨우쳐 줍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고백할 때도 매우 정직지 못하죠. 그러나 고백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부끄럽다고 생각한 곳을 가려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선교를 시작했죠? 하나님이요. 선교는 무엇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람을 사랑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놈의 욕심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날마다 빼내야 돼요. 이 욕심 때문에 불행에 빠져버린 인간 탁 때려서 죽여버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이 사랑을 또 베푸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였느냐? 선교예요. 선교가 뭐라고요? 찾아가서 불행의 원인을 깨우쳐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선교예요.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교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하나님이 직접 찾아갔잖아요. 그 뒤 아담이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받은 뒤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식들이 나가지고 또 불행하잖아요. 욕심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번성해지는 겁니다. 인구가 많아져 가잖아요. 지금은 70억이 넘어섰습니다. 세상의 인구가. 그러면서 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상대를 죽여버려.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아담의 자식들이. 그죠? 가정에서부터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죄는 가정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싸움박질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만 내려놓으면 싸움 없어요. 이놈은 욕심 때문에. 이 불행해진 세상에서 욕심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행복한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서 저 불행한 사람을 가서 깨우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낸 사람을 구약에서는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를 보내는 과정이 여러 곳에 나오지만 특별히 에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러서 너는 내가 가라는 백성에게 가서 내가 네 입에 준 말을 그들에게 여과 없이 가감하지 말고 전달하라고 하잖아요. 나 아이라고 나 못하겠다 하지 말고 가라고 하잖아요. 에스겔서 2장에 보면 에스겔한테 너는 이 얼굴이 뻔뻔한 백성에게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욕심이 많아지면 얼굴이 뻔뻔해지나 봐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뻔뻔해요, 안 해요? 사기 당해본 분들은 아시죠? 진짜 뻔뻔해요. 얼굴이 뻔뻔해.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욕심이 많아지면 얼굴이 뻔뻔해진다. 양심이 마비돼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얼굴이 뻔뻔한 백성이 가라고 하잖아요. 왜 가라고 합니까? 그 얼굴이 뻔뻔해진 양심이 화인 맞은 그들을 깨우쳐서 다시 행복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열매가 선교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찾아가서 두 번째, 불행의 원인을 깨우쳐 주시고 그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보내니까 말을 안 듣고 죽여버리잖아요. 말을 안 듣고 때리고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보내느냐?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전체 상황을 비유로 말씀해 준 이야기가 마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어떤 비유를 했느냐?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부자예요.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상징,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원을 소작으로 줬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먼 타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소작을 줬으니까 이제 추수 때가 되면 뭐 해야 돼요? 소작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 종을 보내서 이제 소작료를 주라겠습니다.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근데 이놈의 욕심이, 이건 소작이 아니라 다 누구 거야? 내 거야. 그리고 종을 때려서 한 푼도 안 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또 종을 보내니까 또 때립니다. 또 종을 보니까 또 때리고 죽여버립니다. 또 종을 보냅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내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상속자니까 주인은 똑같잖아요. 아들을 보내면 이놈들이 이제는 소작료를 내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소작인들이 딱 보더니 저놈을 죽여버리면 진짜 우리 것이구나. 왜?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군대를 동원해서 소작인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이 비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다 아시죠? 이건 유대인들에게 대한 비유의 얘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면 때리고 죽이고 그러니까 아들인 예수를 보냈더니 예수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원, 이 복음을 뺏어서 이방인에게 줘버리고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소작료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말해봐. 똑같이 욕심 부릴 거야? 소작료 내야지. 소작료를 내야 돼, 소작료. 근데 만일에 우리도 소작료를 주인에게 안 내면 여전히 똑같이 우리를 징계할 것이고 뺏어갈 것이고 다른 데다 맡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내가 쭉 해준 이야기가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 세상을 주었어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 누리는 행복을 잊어버리고 사탄 안에 누리는 행복을 찾아간 거예요. 그게 욕심으로부터 오는 모든 불행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세상에 온갖 불행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으면 세상의 온갖 불행이 내게서 다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행복하게 사는 멋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로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 그건 불행한 사람들에게 행복의 길을 알려주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성도요. 우리는 이 행복을 찾아가서 뭐 해야 돼요? 전해주고, 찾아가서 당신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희생을 했잖아요. 아들을 죽이시잖아요. 아들이 와서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는 첫째 뭐 해야 돼? 찾아가야 된다. 가서 뭘 해야 되느냐? 불행의 원인을 알려주고 그 불행을 해결해 주는 것이 선교예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돈 안에서 아니라, 사탄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거, 이게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욕심이 이걸 못하게 하잖아요. 지난 목요일 리트릿에서 혼자 이렇게 밤에 그 넓은 공간에서 혼자 산속에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아버지, 나 이제 그만 가고 싶어요. 189나라 간 사람 지구촌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나 이만큼 부려먹었으면 좀 놓아주시지요. 하나님, 나 이 니틀이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놓아주실 수 없으십니까? 지금 니틀이 건축을 하다가 22차 갔다 왔잖아요. 건축 하는 건 내비로 두고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엉망이죠.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하고 43년을 안디옥을 세우고 살았잖아요. 저를 잘 아시잖아요. 수없이 나한테 들은 얘기 있잖아요. 저 20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서 20번을 털어바쳤어요. 첫 번째 털어바칠 때가 힘들지 그 다음에는 별로 없으니까 털어바치는 것도 쉬워요. 그리고 나 은퇴할 때 여러분 나한테 뭘 얼마나 주셨어요? 내 상을 뻔히 아시잖아요. 근데 이걸 리트릿 거기서 훈련시키려니까 숙소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남은 땅에 숙소를 지어야 되겠는데 지난 8월 달에 여러분 뭐 장로님들이나 뭐 거기 리트릿에 들락날락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 모시고 착공식을 할까 하다가 아니야.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와서 착공하면 돈 없는 거 뻔히 하니까 헌금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혼자 착공식을 했어요. 8월 아마 그때가 8일인지 9일인지 기억이 안 나네. 8월 초에 너무너무 뜨거운 날, 하도 뜨거우니까 우산 쓰고 풀이 내 키만큼 자란 곳에 가서 흙을 파서 이렇게 모아놓고 1시간 동안 제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시사, 나 혼자서 삽을 떠서 시삽을 했어요.
이 지구촌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혼자 착공식을 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그거 하면서도 하서가 너는 참 별난 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별난 생각을 하나님이 주세요. 부담을 누구에게 주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걸 셀카를 찍어서 카스에 딱 올렸더니 바로 어떤 분이 통장에 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카스에다가 그 카스 올린 글 밑에 댓글란에다가 구름 한 점 떠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모르는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구름이 떠올라서 공사하기에 시원해 좋겠습니다. 그래놨어요. 그래서 내가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막 이렇게 헌금해 주는 분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기다리는 게 즐겁기도 하지만 참 힘들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건설 회사하고 너무 막 스트레스 충돌이 있어서 지난 주간엔 그 건설 회사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만 끊겠다고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또 대화가 되고 이러는 사이 SHSM 그 세미나 마치고 이렇게 가다가 거기 빈 땅에다가 그 묘지 이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거기다 묻고 묘비를 써놔서 두고 오는 세대의 기념비가 돼서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감동을 줘서 저는 또 즉시 순종해서 국가에다가 묘지 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과일나무를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다 뽑아내고 돌을 채바지로 다 채내고 그래도 작은 돌이 있어요. 그건 그 풀 베는 기계 가지고 하려면 돌 있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기계 다 망가지고. 그래서 사람 인력을 동원해서 참 돌을 골라내고요. 요 앞에 있는 스피커보다 더 커요. 요만할까 더 클까? 그런 잔디 한 장이 이만해요. 요 잔디가 4,000장을 깔아야 돼요. 그걸 공사는 건물은 짓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현장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 현장 소장하고 얘기를 하면요.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분이 막 이런저런 소리 하는 거 막 그냥 말도 섞기 싫고 그래요. 그러는데 또 그 일은 또 건축하고는 다르잖아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잔디를 막 일꾼 했지만 일꾼들 그 외국인들이잖아요. 잡부한 외국인들. 일도 잘 않고 말도 못 알아먹고. 그러니까 내가 막 하다 보니까 안 쓰는 근육을 쓰다 보니까요. 지금 여기가 앉았다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온 근육이 아파가지고요. 그냥 밤에 울면서 하나님, 난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 여행도 좀 하고 싶고 얼마 전 제안이한테 그랬어요. 저기 안에 나 안디옥 교회나 행복한 안디옥 교회나 작행강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설교도 않고 한 1년쯤 내가 안식년을 좀 받아가지고 다 다니고 싶은 여행 좀 해봤으면. 여러분 저 세계 가면 여행 하나도 못해요. 왜? 비행기 타고 나 따라가 본 분들 알 거예요. 건물 들어가서 사람 만나서 강의하고 또 숙소 와서 쉬었다 이러다 비행기 타고 또 옮기고 그래요. 세계를 189개국을 왔으니까 189나라를 여행한 줄 압니까? 하나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세계도 지금 여행을 하고 싶어요. 선교 사역이 아니라 여행을 좀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이것도 좀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저도 사람이니까. 저 대한민국을 여행 못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어서 세계 일주 선교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내일 모레 죽을 놈이
이게 뭐냐고 우리 아내는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요, 우리 아내가. 근데 지금 은퇴한 뒤에 일거리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울면서 혼자 그 정막 공산에서 혼자 울면서 기도했어요. 대답이 없어.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그만 좀 하고 싶어. 그때 성령이 내 마음을 막 강력하게 움직이면서 생각을 나게 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야 이놈아. 세계일주 선교는 네 십자가, 네 사명이야. SSGSM, 니트리 사했던 네 사명이야 이놈아. 예수님처럼 십자가 져. 침묵으로 져. 아무리 힘들어도 네 할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죽어. 그 일을 위해 죽어. 그래야 나한테 부활의 영광이 와. 성령이 막 이래서 혼자 울다가 알았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제게 가끔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 목요일 날은 진도 7 이상으로 내게 왔어요. 여러분 지진 진도 7이면 얼마나 된지 아시죠? 그전엔 진도 2, 3 느낄 듯 못 느낄 듯 이렇게 왔는데 이번 좀 목요일 날은 진도 7로 내게 막 강하게 막 부딪혀 왔어요. 왜 선교를 해야 돼요? 사랑의 열매니까 이건. 사랑의 열매. 선교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선교를 누구를 선교사로 보내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뽑아서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뭐하라고 선교를 보내요? 불행의 원인을 깨우쳐주고 그걸 해결하라고요. 선교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안 그러고서는 선교가 안 돼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려고 선교하셨잖아요. 그게 선교예요. 이놈의 욕심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 이번에 네 나라 가는데 4천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189개국을 다니는데 여러분 언제 돈 있어서 갔습니까? 안디옥이? 근데 이번에 진짜 돈이 없는데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오빠, 나 한나라 하기로 했어. 그 큰딸이서 재욱이가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은 선교는 융자 받아서 할게. 그리고 융자를 받아왔대요.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잘했다 못했다. 내가 그의 형편을 아니까요. 거기서 한나라 했어요. 그때 좀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김양원 목사 아시잖아요. 그 아들 이삭이가 총신대를 다녔는데 작년 봄에 군대 가면서 나한테 안수기도 받으면서 1,000만 원 한나라 비용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12월 달에 제대를 한대요. 그렇다고 또 안수기도 여기 와서 안수기도를 받고요. 지난주군요. 지난주 여기 설교하러 왔었잖아요. 아니요, 지난주 언젠가 모르겠다. 지난주가 건데 여기 올라왔을 때 왔어요. 그래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돈을 2천만 원 가져왔어요. 1,000만 원은 한나라 선교고요. 1,000만 원은 목사님 니트릿을 위해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서 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2 나라 됐어요. 근데 이렇게 선교 영상 띄워도 강간무소식이야. 근데 엊그저께 배숙자 권사하고 신랑의 이름이 누구야? 어디서? 김광식. 1차 때 깃발 들고 온 것 같은데 김광식 집사하고 둘이 1,000만 원을 또
했어요. 아직 한 나라가 남았는데 모르겠어요. 언제 하는지. 지난번 22차 때는요. 모자라도 갔어요. 그랬더니 카리브해 섬에 있는데 세상에 강 건너 교회에 황성미 권사라는 분이 자기 친정 식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친정 식구들이 연합으로 해서 한 나라를 한다고 헌금 와가지고 또 끝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참 놀랍다. 아까 담임 목사께서 광고했지만요. 200번째 나라를 내년에 끝내고 제가 이제 언제 내 몸이 해외 가는 걸 스톱할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200번째 나라를 내년 3월 달에 하는데 북한 해봐라. 예, 통일부에서 허락을 하네요. 중국 시진핑이 더 세졌어요. 또 상기가 돼가지고 풀어질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제 지브롤터로 가기로 했는데 놀랍게 한 달 전에 제가 그 세기총 대표회장을 맡았는데 기도를 늘 합니다. 세기총을 통해서 세기총이 AWMJ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세기총 지회장이 팔레스틴 선교사가 세기총 지회장이 있어요. 이분이 팔레스타인에 32년을 선교 사역을 했는데 팔레스타인도 안 갔으니까 가야 되겠다 해서 그쪽으로 타진하다가 거기를 200번째 나라로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거기가 이슬람 국가예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는 참 선교 불가능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진을 했더니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공문을 만들어서 이슬람 팔레스틴 정부 종교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정부의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팔레스틴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땅의 거의 절반을 팔레스틴이 정복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도 팔레스틴이 지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도 절반 정도 팔레스틴이 지배하고 있어요. 요단강 서안 쪽도 다 팔레스틴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쪽도 팔레스틴이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성지순례에는 팔레스틴이 지배하고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종교적인 집회는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게 허락이 됐고요. 베들레헴이 팔레스틴이 지배하고 있지만 놀랍게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만나는 이 장소, 예수님이 탄생한 이 장소에서 200번째 나라 국제 이벤트, 국제적인 지도자를 초청하고 한국 지도자도 언론사도 초청하고 여기서 국제적인 이벤트를 해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고 했잖아요. 세계에서 한 번도 200나라 여행을 200나라를 간 사람이 있는가 기네스북을 찾아봤더니 아직 난 못 봤어요. 근데 여행이 아니라 선교 사역을 200나라를 가서 한 역사는 없습니다.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 최초 AWMJ 200개국 선교 사역 기념대회를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에서 한다. 와,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구나.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한 달 전에 하나님이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주셔가지고 일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연을 다 여기서 지금 짧은 시간에 다 그 진행된 과정을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놀라운 것은 내가 지난번에 와서 눕기서를 강론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 눕기 남편이 베들레헴이 제일 부자인 보아스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땅도 사기, 이슬람 땅 사기 어렵습니다. 팔레스틴 땅을. 근데 보아스의 타작마당 450평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선교센터를, 기적같이 선교센터를 세웠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거기서 지금 베들레헴에 큰 호텔을 짓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호텔을 숙소로 하면서 그 호텔 컨퍼런스 룸 빌리고 하루는 호텔에서, 하루는
베들레헴에 가면 BBC라고 베들레헴 바이블 칼레지가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 바이블 칼레지에서 하루를, 그 다음에 하루는 보아스의 타작마당인 그 선교센터에서 이 세 장소에서 선교를 4일 동안 하고, 그 다음 5일은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인도에서 그 성지순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안내할 때 가장 쾌적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인원이 몇 명쯤이요? 그랬더니 200명 버스 5대 대형 버스 빌려서 한 대에 40명씩 태워서 200명이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명을 초교파로 앞으로 이게 언론에 홍보를 해서 수집 모아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항공권을 알아봤더니 이미 항공권이 대한항공은 가는 건 몇 편인데 오는 건 다 미진돼서 한 표도 없고, 터키 항공을 알아보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허현숙 집사님이 우리나라 탑으로 큰 탑 여행사 이사를 맡고 있잖아요. 또 저쪽에 우리 이강재 집사, 한수 집사가 아시아나항공 임원을 맡고 있잖아요. 이 두 집사님들이 최고 전문가들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세 비행기 띄운다. 비행기 한 대 전세 내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대요. 이거 참 난감하구나. 그래서 지금은 비행기 항공권이 허락한 숫자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라. 여기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 아디스아바바 이집트 수도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텔아비브로 간다. 이집트에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쪽 항공편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다. 그걸 알아봤더니 너무나 비행기 시간도 많이 걸리면 비용이 또 많이 올라가요. 안 그러면 여기서 홍콩으로 가서 날아가는 방법, 다른 나라로 해서 하는 방법도 다 알아보고 있는데 썩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솔자, 처음 가는 분들이 있으면 인솔자가 있어야 돼서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담임 목사께서 이걸 담당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신청을 해야 되고요. 하루하루 비행기 값이 달라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늦어진 만큼 또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늦게 신청한 분은 비행기 값을 더 내야 될 거예요. 꼭 각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늦게 가고 싶으면 비행기 표가 없으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청을 해주고, 표가 없으면은 이제 초교파로 모집하는 것도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을 내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또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그쪽으로 모이게 해서 함께 선교 사역을 진행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팔레스타인의 기독교 인구는 작습니다. 아주 이슬람 국가라 거기 기독교인들 다 동원해서 200번째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교 누가 먼저 하셨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불행의 원인을 깨우쳐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생해야 돼요. 많은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희생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복하게 그들은 죽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사랑의 열매였던 것이죠. 가난한 안디옥이 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살기 어렵고 경쟁이 어려운 여러분들이 왜 막대한 돈을 헌금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 73살 먹고 이제 그만해도 될 만한 신목사, 하기 싫다고 소리 지른데도 하나님이 나를 놓아주지 않네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놓아주시고, 너 잠깐이라도 네 살고 싶은데 좀 편안하게 살다 왔나? 이럴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날이 나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보너스로 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지구촌에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왜 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먼저 하셨던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케 해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인류 역사상 아무도 못했던 전 세계를 향해 선교하는 일에 안디옥을 선택해 주시고 내가 안디옥 공동체가 된 이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현합시다. 찬송 부르겠습니다.